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의 각 나라의 각 인생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빛된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둠을 밝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지나면서 사무엘상 말씀은 마지막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나라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라는 그 레위인의 아내로 이 한나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또 많은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 즉 이스라엘의 복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없는 것을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인이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자손이 번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내 대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내일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인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희망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것을 보면은 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기간이 꽤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를 사랑했다라고 사무엘상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은 그를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임신하지 못하였다로겠습니다. 수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한나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 있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고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두 번째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큰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기 언니 레아가 야곱과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자신은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라헬이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남편을 잡습니다. 4개 자식을 낳게 하라. 4개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남편을 협박하는 모습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4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로 아기를 낳게 하라 하면서 남편을 그냥 막 잡으니까 남편 야곱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성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부부싸움이 대판 일어났습니다. 라헬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고 야곱도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아기를 낳고 못 낳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화를 낸들 그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 화내고 협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자꾸 찾아낼 때 오히려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펼쳐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헬과 다르게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한나는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분명한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한나는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작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약이 못 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결론내며 고백합니까? 1장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야훼께 기도하는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들은 야훼께 기도하는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기도하던 여인,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기도하던 우리 할머니, 기도하던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 한나를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야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상 1장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룻기에 보니까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룻을 통해서 위대한 후손 다윗 왕을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 한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를 준비하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오늘 수능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야훼께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위대한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내가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혼란의 시대의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 사무엘을 위해 평생을 한나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응답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꾼으로 드릴 것을 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무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아들을 얻고 나서 그에게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한 3살에서 한 5살 정도가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렵게 기도하여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어머니에게서 그 아이를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위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욥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물질이 이제 회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돌아오는 물질을 쓰느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응답을 주셨으니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응답받은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응답받은 것은 시작이고 이제 그 시작부터 우리가 응답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입을 싹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어떤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또 열어주셔서 아들 3을 더 낳고 딸 2을 더 낳고 5남매를 더 낳도록 사무엘까지 6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무엘만 껴안고 있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으면 아마 사무엘 하나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니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5 자녀를 더 주셔서 그 삶이 풍성한 삶,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응답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 가지고 그 응답 주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기쁜 삶을 살 것인가 더 노력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야 그 응답이 놀라운 응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응답 주셨고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문제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